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육체로 현상 속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4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보혈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약 500명가량 되었는데, 나머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인 무리들이 전혀 회개 기도에 힘쓰다가 첫째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오시게 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라는 것은 메시아다 그랬으니까 메시아의 날이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가 되어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로부터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인간 심령 속에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여 완성되면 이것을 갖다가 오순절이다, 메시아의 날이다, 성령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요.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자들은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느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지름길을 내거라, 빨리 내거라, 그런 말이고, 그러면은 어디에가 내야 되느냐? 골짜기를 메워서. 골짜기라는 것도 현상적인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처로 파이고 파일 대로 파인 이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라. 심령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낮추어야 한다. 산을 낮추라는 것은 교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것은 변덕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험한 말을 고쳐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오실 길을 만드는 것도 각자 심령 속에다가 만드는 것이지 다른 데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면, 완성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못 보는 것이고, 앞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임하셨는가?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다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는지는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어 오순절 날이 되면 예비된 자들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처소가 예비되면,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누구요? 성령.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각자 심령 속에 예비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처소가 예비된 것이고,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뭘 오겠다는 거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가시면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심령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성령이 오실 날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각자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데, 머리 위에 임할 때까지는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데 일단 머리 위에 임하시면 이때부터 각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무엇을? 주의 날이 된 것을.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알게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확실히 알게 돼 있는 거요. 이것을 갖다가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어라,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순 엉터리요.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본인들 각자가 자세히 알게 오시는 것이지, 모르게 오시면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를 거 아니요. 그러면 내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지를 않고 오순절 지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게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은 얼마나 임하셨는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간 속에 임하실 때에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 속에 임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부활했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적부침이 되었다, 혼인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구원은 이류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한 번으로 성령이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하면 이류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악한 영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영들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은 이류적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셔서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영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적인 자들로서 육적인 말만 하다가
성령을 받고 보니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오해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으로 오해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인위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방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목적은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첫째 목적은 내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왜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니까 회개를 하다 보면은 부끄러운 죄도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남이 들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회개의 내용을 남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하면 본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지.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쩔까?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내 이 회개의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겠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오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 기도의 내용을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오래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서 방언을 하면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영적인 부활이 되어 거듭났다면 갓난 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 둘째로 혼적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죽인 것은 혼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죽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은 이미 우주 만물 창조 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건 뭘 죽였느냐? 목숨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혼적인 부분을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 혼적인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는 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의 죄악의 속성들을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성도들만이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인류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냐?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지, 오늘날 성도들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어디에다 이루셨다는 것인가? 자신 안에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며, 어디서 이루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며, 어떻게 이루셨는가? 죽음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생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성도들의 마음 땅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교훈하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안 죽었어요. 두 강도가 죽었지 바울 사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것을 갖다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미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혼적인 부분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속성들이 어디 들어와 있느냐? 각자 마음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혈기면 혈기, 교만이면 교만, 짜증이면 짜증, 미움이면 미움, 원망이면 원망, 불평이면 불평,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의 영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 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뭘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마음속의 죄악을 죽여야만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살. 현상적으로도 내가 많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자살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살이 되면, 사고로 죽든 어찌됐든 타살자가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은혜도 자살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살이 뭐냐? 나 혼자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억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혈기가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혈기 부릴 수 없으니 혈기를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살이에요. 혼자 죽는 거예요. 타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서 본심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혈기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난다라는 것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질 않느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은 갈아엎고 돌짝과 같은 밭에 돌은 주워내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을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밭갈이가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밭갈이를 했는데 씨가 잘못되어 있어. 진리의 씨를 뿌려줘야 되는데 진리의 씨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면 범사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이유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둘째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악을 제거하여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고, 세 번째는 지경을 넓혀 좋은 땅이 된 마음속에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생명의 말씀이 마음 땅에 심겨져 새 생명이 살아남으로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직성장이 아니라 수평성장을 하는 것이다. 왜냐? 지구는 둥글지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령도 둥글지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 땅을 개간해서 지경을 계속 넓혀야만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된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오늘날엔 영적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때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를 위하여, 즉 인류를 위하여 탄생을 하셨는데,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탄생하시어 그 당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각색 병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나야만이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으며 각색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여 구원의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몸 밖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들의 각색 질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드린 이 순서가 영적인 원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땅에 많이 심겨지면 믿음의 부자가 되잖아요. 믿음의 부자가 되니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능이 나타난 상태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받아본 자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받은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아봤으니 받은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할 것이지, 받은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의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유명하다고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이 사람은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러고 다니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학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도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배워서 성경에도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세히 말하며 다니는데, 이 사람은 배우기만 했어요. 실제를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가 되지 않아서
실제를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현상만 알고 있다.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현상만 아는 거예요. 현상만 안다는 것은 이론만 안다는 것이고, 이론만 안다는 것은 껍질만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의식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신앙이 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갈래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 이론은 박사인데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현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현상 속엔 반드시 본질이 있게 되어 있는 건데 본질이 빠지면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라는 것도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본질은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는 있어. 근데 아무리 고쳐도 소리 전달을 못해. 그러면 본질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어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선풍기라는 것도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바람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나지를 않아. 또 설사 난다고 해도 제대로 내지를 못해요. 비실비실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바람을 내줘야 되는데 비실비실해요. 그럼 이것도 죽은 거예요. 버려야 돼. 못 써요. 왜? 본질이 죽어서 그래. 시계라는 것도 시계는 현상이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야 돼. 근데 시간을 못 알려. 죽었어. 그러면 이 시계도 고물이에요. 버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어요. 현상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껍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 의식적인 신앙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버려진 거예요. 사람이 쓰는 물건도 필요 없으면 고장나서 못 쓰면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은 이미 버려졌지요. 안 써요. 그런데 쓰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성경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거, 이론이요.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읽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감춰놨어요. 무얼로? 상징과 비유로. 상징과 비유가 뭐냐? 네 가지 구속사란 말이에요. 네 가지 구속사가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론에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상적인 신앙이고 껍질만 붙들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 그래서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전파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도 못 가고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악행 중에 악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하려면은 그 안에 모인 숫자가 10,000명이 모이든 50,000명이 모이든 100,000명이 모이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실제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달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 나는 달마다 죽는다. 죽고 죽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방언을 오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소리내는 걸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거듭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거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 입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길을 예비해서 성령이 오실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내가 하면은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해를 해가지고 방언하면 기도할 때는 방언을 말하는 줄 알고 있고 예언을 하면은 점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한 것이 12사람쯤 되었다. 서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들은 서수적인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거의가 다 뜻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12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전체는 4가지 구속사 위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가지 구속사로 성령을 받으면 3이라는 수를 주어지니까 4, 3, 12, 12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람쯤 되었다. 바울 사도가 안수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소리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데 120문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20이라는 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로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